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Praise the Lord, all nations. Extol him, all peoples. For great is his steadfast love toward us, and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Praise the Lord.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장, 통일 찬송가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We'll sing hymn number 27,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또 죄를 지은 것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용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 화나 저희 죄성을 조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는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마음이 말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되지 못하고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쉽게 잊고 나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특별히 나만 배려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 관점으로 만사하고 이기적으로 내 유익만 구한 것을 용서해 주셔서 특별히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충분히 참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셨는데 인내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셔서 저희 가족만들 보고 이웃을 돌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삶을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가지 못한 것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겨우들 사랑하고 주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오직 한 분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인 되시고 죄 되신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저희를 위해 저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족시키시고 그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에 모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7장, 통일 찬송가는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We'll sing hymn number 147.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together?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픽업 주시고 사신 저희들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기억하지만 주중에 저희가 바쁜 삶을 살면서 때때로 저희가 찬송 부른 것과는 달리 자주 잊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주셔서 마음이 힘들 때에 저희를 도울 사람이 주위에서 아무도 안 보일 때에 특별히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여러 사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들도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도 주시고 특별히 저희 이웃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저희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이번 겨울에 돌아보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 가진 것을 내어놓고 쉐어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특별히 전쟁으로 고생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후원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매일매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We a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9, verses 35 through 38.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Jesus went throughout all the citie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every affliction.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for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pray earnestl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저희도 이 말씀 들으면서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저희들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사랑이 부족하신가요? 가족들이 많이 사랑 안 해주세요? 사랑해 주시나요? 대답이 없을 때가 제가 가장 두려울 텐데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깊이 사랑하시고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서로에게 표현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지라는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나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늘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렸을 때 다른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풍성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고단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단해서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4장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요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다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역을 하신 것을 이 마태가 적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셨습니다. 4장 23절에서는 온 갈릴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 모든 도시와 마을들은 지금 바로 전까지 나왔던 모든 기적들이 행해진 곳을 보면 갈릴리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한 마을도 빠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다 다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또는 누구에게 전도해야지 하고 갈 때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도 집회를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친구를 초대하세요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 속에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사람 데려와야지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시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쾌해지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가까이 지내고 싶고 너무나 착하고 좋은데 예수만 안 믿는 그런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저희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로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대상들은 가만 보면 저희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골라서 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가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그 대상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빼놓지 않고 다 다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지금 주어진 장소에서 모든 곳을 다 다니셨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함속에 주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그 사람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하신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죠. 저희가 예수께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구절을 쓰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은 두 파트인데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창조하셨고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고 저의 육신도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저처럼 지난 금요일 날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꽈당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젊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걸로 안 넘어질 텐데 하는 생각에 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제 육신의 모든 약한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 육신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강건하게 되도록 주님께서는 오셔서 기적들을 베푸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대상이 저의 영혼뿐만 아니라 저는 육신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저희가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하시면서 하시는 그 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저희를 지금 돌보고 계시고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느끼신 것을 마태가 여기 기록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셨고 실제로 만나보셨고 그들의 말과 애탄 소원 비는 것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느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마음에 느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에 무리를 향해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해 보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계속 있지 않기를 원하시며 계속 마음속에 그들을 향해 컴패션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6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란 말은 저희가 아까 읽었던 영어 성경에서는 harassed and helpless라고 번역합니다. 고생하며 또는 harassed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지쳐버린 것입니다. 말로 괴롭힘 당하고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롭힘 당해서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진하였다, helpless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마치 땅에 주저앉아 버린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앉아버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해결책이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용기를 잃고 살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불쌍한 것을 느끼신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이유는 바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고 있으면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아이의 부모가 어디 있나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목자들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은 목자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라고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자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돌보지 않은 모습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떼를 돌보라고 보내었는데 오히려 그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4장 8절에 에스겔서 3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온 도시와 모든 도시와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느끼셨던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 백성이 이토록 유리하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같은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5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 이름으로 내 말씀으로 백성들을 돌보라고 보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목자들이 싸매지 않았던 백성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백성이 돌봄받지 못하고 유리한 가운데 고생하며 기전한 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사랑의 굳은 결심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절대로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끔 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계속 상황이 그대로 진전되는 것을 볼 때 정말 누가 나를 돌아보는가? 나는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인가? 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누가 나를 돌아보고는 있는 것일까 의심하는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된 목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까지 저희를 돌보시냐면 자기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시며 저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나왔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 오신 참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목양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도 아무런 정치적인 혁명이나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착잡하고 초조하여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자 제자들을 감옥 밖으로 보내서까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왜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감옥 생활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해방을 받고 로마 제국은 물리쳐지고 여러 가지 이런 찬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을 보고 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2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백성들의 상한 상처를 싸매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도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사는 거 맞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답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며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답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달과 별다른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것이 없어도 내 자녀가 지금도 말을 안 듣고 있어도 부부간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오셨고 이미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고생하고 기진하며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다닐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저에게 주어진 시련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영접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만일 그 질문에 네라고 답하신다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눈앞에 닥친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문제는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 보아라.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길이 된 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기억나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추수할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사람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양처럼 교회 안 나오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저희 이웃들을 보면서 추수할 곡식인데 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만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달리가다가 넘어진 날 그 전에 제가 어떤 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 한 분은 선교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이민자들 커뮤니티에서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힘들고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없고 다 안 다녀봐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녀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거는 assumption이래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래요. 해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 최근에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가졌는데 뭘 가졌냐면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들기기를 1,000,000 times 했다는 것을 셀러브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00 time이면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분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렇게 주소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명단 찾아가서 두들기면서 전도하는 게 맞나? 그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추수할 곡식들은 없나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내가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눈을 들어서 보면 추수할 곡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할 사람이 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꾼이 돼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는 모든 일꾼이 다 똑같은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주시고 다른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다른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다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면서 눈물 들기고 못할 수도 있지만 다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지역에 일꾼들을 풍성히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에 있는 속한 모든 멤버들은 다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조그마한 지역에는 추수를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저희 주변에는 많은 추수함 받아야 되는 곡식들이 주님 앞에 온 역사가 저희 중에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남들을 위해 기도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런 것 같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 알아요. 엄청 지쳐 계시다는 거 저 압니다.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조금이라도 받으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을 위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돌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게으른 것도 참 많이 있고 지혜로우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지치고 고난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힘주시는 것을 매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보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이 지역에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 지역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는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We'll sing hymn number 515. Lift your eyes and look to heaven together. 눈을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해할고.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